저희 교회 이름이 코로나 감사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동부에서 어떤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만 치면 코로나 땡스기빙 처치가 나오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와 무슨 연관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코로나만 치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코로나 땡스기빙 처치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게 살겠다 생각하면 불행한 거고요.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우리가 초이스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살면서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바꾸지 못해요. 요즘 한참 성형수술이 발달을 해서 막 애들을 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고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환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고통은 옵니다. 근데 고통이 올 때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교훈을 가지고 넘어갈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날 때,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비서실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과 독대를 해서 음식만 나르는 게 아니라 컵 비어러 술 맡은 관원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라의 국정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떨어낼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에 대한 부담. 여러분, 은혜가 뭐고 은사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은사는요, 내 마음에 부담이 가는 게 은사예요. 저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을 뵈면서 커뮤니티 교회에 부담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마음에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고, 지금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이정환 목사님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부임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21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람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세요.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교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년 3개월 됐는데 2년째 될 때 또 20일을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 정말로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이 모신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온 거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 좋은 관직, 비서실장 자리 다 포기하고 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하고 놀리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을 가지고 왔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는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말을 더듬는다. 이런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남편이 너무 화가 나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아내는 또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 못하단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마음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막 말을 더듬으면서 그렇게 흥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140년 동안 이 성벽 그대로 있었는데 뭐 하려고 와서 이런 거 해?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아,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달라지겠어? 저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 속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귀하게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커뮤니티 교회가 정말 들어서 쓰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2절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허풍이 시작이 되는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산발렛이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정말 힘도 없잖아. 열등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네 모습을 봐. 너는 별 수 없어. 해봐야 안 돼. 열등감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산발랏의 모사꾼인 도비아가 맞장구를 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요, 그 성벽이 어느 정도 두께였냐면 2m 72cm. 그렇게 두꺼운 성벽인데 여우가 기어올라와서 무너져요? 철저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 문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흔들어요.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자기는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왕에게 편지 하나만 쓰면 돼요. 왕이시여,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괴롭히는데 왕이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파워가 있지만 파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실 줄 알아요. 우리 커뮤니티 교회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힘든 겁니다. 근데 자기의 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시는 거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우리 커뮤니티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 그냥 두고 보지 마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서 회의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공동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 커뮤니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7살, 4살. 근데 이 두 아들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어릴 때 나무 위에 잘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가지 끝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려고 보니까 너무 밑에가 무서워요. 그래서 그 위에서 아빠 하면서 막 애 둘이가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인데 달려왔어요. 그래서 아빠도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 구하려고. 올라갔는데 좀 더 올라가면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요. 아빠가 밑에서 4살짜리 둘째 보고, 얘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둘째가 와락 뛰어내렸어요. 둘째를 받았습니다. 이제 첫째 보고, 7살짜리 보고, 야 아빠한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 수 있어, 뛰어내려. 근데 이 첫째가요, 뛰어내리려다가 멈추고 뛰어내리려다가 멈추고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911 불러가지고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내려내렸어요. 아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얘가 더 용감한 애인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간간히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혹시나 이 아들이 내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지 못하면 아빠도 나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한 거 아닐까.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첫째 아들을 찾아갔어요. 얘야, 아빠가 한번 질문해 볼게. 너 혹시 아빠가 못 받으면 너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못 뛰어내렸니? 어때요? 애가 머리를 굴려도 너무 많이 굴린 거예요. 아빠에 뛰어내리면 아빠 받아주는데 내가 뛰어내리는데 아빠가 못 받아들이고 실수하면 나도 떨어지고 아빠도 떨어지고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빠 목사님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더래요.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나를 받아주시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 못 뛰내려요, 나는 죽어요, 나 이거 놔두면 나 정말 망해요, 못 뛰어내려고 울고만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의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해피하고요,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근데 커뮤니티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갑자기 얼굴이 수심이 있으면 전도가 안 돼요. 얼굴이 전도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 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데 감정으로 가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항상 심리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 순간에 마음을 놓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금방 성벽이 반이나 쌓아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마음들여 일한 주어. 우리 백성이라고 생각이 쉽죠? 백성이 마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랩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주어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일을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요, 첫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를 짜면 일이 잘 될 것 같죠? 믿음으로 해야 일이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 우리가 옛날에 이게 모자라고 부족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든 바울이든 디모데든 가만히 보시면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변했지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급한 성격대로 쓰셨고요, 요한도 요한대로 급한 성격대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 절대로 성격을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말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잘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전 내려가면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개그맨들이 집에 오면 절대로 말을 못한다고 그러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어른들 만나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개척하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만 내려와도 마이크 들고 다니세요. 그 사람이 뭐 말을 못해. 말을 앞에 서서는 말 잘하는데, 근데 이 성격대로 17년 동안 쓰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정환 목사님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딱 부러져요. 한번 각오하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 귀한 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담임 목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권이 있어요. 이건 부목사들은 없어요. 담임 목사에게 뭘 주시냐면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선포한 걸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나는 별거 없는데 내가 그 시간에 부담을 줘서 하나님이 선포하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요.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 막 특세를 하는데 브레스트 캔서로 오신 두 분이요, 다 암이 났고 난리가 났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권사님이 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예스. 목사님 전 못해요. No. 예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왜? 담임 목사에게 주신 영권이 있어요. 그건 이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들에게만 주는 영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나 내 지식이나 내 학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정말 멋있게 목회하는 겁니다. 2년째 돼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일 작전 기도하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멋있는 목사님 믿고 나가면 커뮤니티 교회 어제 막 잠깐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여기서는 제일 큰 교회가 200명 정도 돼요. 200명이 아니라 300명도 될 수 있죠. 왜 못 돼요? 마음만 하나 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척했어요. 그냥 막 선포했더니 진짜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뭘 걱정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또 위기가 찾아와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를 집중했는데 한마음이 됐는데 성벽을 반이나 이뤘는데 갑자기 낙심이 찾아왔어요.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계속 조롱하고 계속 비웃고 계속 위협하고 그러다가 오늘 10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아직도라는 단어예요. 아직도. 거기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여러분 안개가 거치고 나와서 섬이 하나가 보이는데 그 섬 이름이 아직도예요. 아직도.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섬이 딱 보이니까 아직도. 그 섬이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전부 번아웃 됐어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전부 번아웃 됐어요. 우리 못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그 위에 슬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해도요 사람은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지나가면서 살짝 하는 말에 사람이 넘어져. 아직도.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인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원어로 보면
미타티오들 람마코미. 이게 뭐냐면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낮고 가장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성벽 뒤에 가장 낮고 가장 넓은 곳에 다 집합시키면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성벽이 보이죠. 성벽을 보는 순간 그들이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야, 우리가 반이나 세웠구나. 아직도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는요, 그 성벽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나만 이래? 저 사람은 놀고 있어. 나만 일하고 있어. 아이고 짜증나. 이랬는데 가장 낮고 넓은 곳에 사니까 우리가 이룬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져요. 이정한 목사님 모시고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주셨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가장 겸손한 자리. 여러분, 성벽의 위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루어주셨구나. 창립 21주년은 그런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리를 위해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을 다 세웁니다. 저희 교회는요, 17년 동안 계속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알파 코스라는 건데 한국에서 하는 2단적인 거와는 틀리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은혜를 회복하는 게 교회에 중요하다.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을 회복하길 원한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2기까지 마쳤거든요. 한 해도 그러지 않고 했어요. 어떤 분이 슬쩍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돈 써가지고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막 최선을 다했을 때 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알파코스 운동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베이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사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냥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역사,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팬케이크를 만드는데 팬케이크를 먹을 때 팬케이크 안에 밀가루가 몇 스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파우더가 얼마가 들어가고 소금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거 신경 쓰면서 팬케이크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팬케이크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맛있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이런 수고 저런 수고 다 하지만 결국은 맛있는 팬케이크를 먹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바바라 존슨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남편과 4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만 코마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그때가 베트남전이 일어날 때인데 군대 나갔다가 3개월 만에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첫째 아들 폴리스가 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기뻐했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 동생의 자기 친구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고 자식들 죽고 집 나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리 술을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이 존슨 여사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얼마든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 고쳐먹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정성껏 남편을 뒷바라지했어요. 대소변 다 가려주고 다 닦아주고 지극정성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남편이요, 희생적인 간으로 정신이 돌아오고 몸이 살아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자기 아들처럼 월남전에서 죽은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슬퍼하는 부모들, 그 부모들에게 레터를 보내주고 위로 전화를 해주고 그러면서 격려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운동을 하고, 그런가 하면
자식을 교통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임을 가집니다. 또 동성애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아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부모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구성을 해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존슨 여사가 나중에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이 잘 팔려서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강연을 다니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선물이 돌아와요. 뭐냐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11년 만에 예수를 믿고 돌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 그냥 혀껴물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오히려 회복하고 위로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이정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아이고, 그냥 여러분 얼굴이 그냥 저는 처음에 개척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다도 웃으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꼭 부처님 같이 닮으셨다고.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행복하면 뭐 무조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가 딴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해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해피하시고 은혜 넘치고 우리 목사님 잘 섬겨서 창립 21주년 귀하고 축복되어서 내년 이맘때는 하나님이 이만큼 부흥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공동체로 기도하고 공동체로 믿음으로 나가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